지시고 죄사하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지만 주일 아침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함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와 보호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따르며 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교회에 모여 성도의 얼굴들을 보며 사랑을 나누던 시간들, 이 시간이 되어서야 그립고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저희들에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모인 성도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직분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모두가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시며 저희들에게는 말씀 듣고 위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이끌어 주시며 이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알바니에 와서 사랑의 교회를 다닌 지 벌써 4년이 되었네요. 낯선 곳에 와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인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4년 동안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왔던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더 커가는 예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챙겨주시고 늘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우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지난 7년 동안 알바니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기쁜 일과 또 슬픈 일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년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지켜봐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타임라인을 정하고 여러 가지를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주께서 인자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주를 위해서 바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더하여 주사 좋으신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것을 예물을 바치는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열린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더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지 못하겠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갑갑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 돌보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들 요새 유튜브가 발달했으니까 찾아서 다시 듣고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못 읽었던 책도 읽고 또 제자훈련에서 책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 어려운 때 더 영적으로 녹슬지 않고 영적인 힘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성취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미 잃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중간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것을 하려다가 중간에 접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먼저 이루신 분들은 그 성취감과 기쁨이 굉장히 대단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은 나도 하고 싶어 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고 또 그것을 접으신 분은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먼저 이룬 사람한테 먼저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혹시 나의 미진한 성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잡히게 되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압박 속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기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부잣집 아들에게 나름대로 감동이 있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 이 청년을 보니까 아직도 깨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년간 수도원 생활했던 이 청년에게 어느 날 자료를 하나 내주면서 시장을 가로질러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내장을 사오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 소고기 내장을 자루에 담았는데 자루가 부실해서 피가 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루를 쥐고 오는 동안에 청년의 어깨를 타고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분명히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도 하고요. 수군수군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청년의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수도원장님은 이런 자료 주면서 말이야 심부름 시켰고 나를 망치시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상을 쓰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님은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청년이 이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갔더니 또 그대로 다시 네가 왔던 그 시장길로 가서 사람들에게 좀 전에 여기에서 소고기 내장 자루를 들고 가다가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청년을 보았는지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가서 상인들에게 아까 좀 전에 막 여기 소고기 내장 피 떨어지는 거 지고 가는 그 청년 보셨죠?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아니요. 모든 사람 물어보는 사람이 못 봤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년은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살기 바빠갖고 자기 살기 바빠서 청년한테는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상당히 신경 쓰면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관심도 주의를 받는 사람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남에게 작은 비난이나 오해를 살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기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이란 것도요 생각해보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내뱉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담임 전도사 때 개척교회하고 한 2년 됐을 때인가 교회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적어놨어요. 전화라고. 그런데 주일에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자가 딱 왔는데 그 내용은 당신이 목사면 다야? 하면서 막 다짜고짜 비난에 쏟아놓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유는 뭐 모르겠지만 그런 문자를 보냈던 거죠. 이처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굉장히 단편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기사 몇 개 본 것이나 뉴스 하나 본 것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설교에 언급을 하면서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정통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기사도 긴 게 있는데 기사에 헤드라인만 읽고서 흥분하는 사람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깊게 이해하기보다는 짧은 것을 가지고 일단 흥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생각지 않은 오해나 비난받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남에게 오해당하거나 비난받는 것에 너무 예민해져 갖고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고 살려 하고 실상은 나 좋은 소리, 나 인정해주는 소리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남에 대한 비판을 생각 없이 쏟은 적이 많이 있으면서 나는 선한 대접과 반응만 받고 살겠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메신저를 대단히 좋아했는데 자기를 막 비난하고 코너에 몰아넣는 막 그런 메신저가 막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잘하는 그 대상이 자기를 아주 가슴을 찌르는 그런 멘트로 계속해서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꾸 봤더니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었고, 이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메신저에서 이 여자가 쏟아낸 더러운 말들을 토대로 전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남을 비난하기에 힘쓴 사람이 오히려 자기에게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참지 못하고 엉엉 울거나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에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충동하는 소리나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떨어져 나가고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기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유대적인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네 흐름과 전통이 있죠.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만 입힌 그런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왜 훌륭한 분이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자신들만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독점하고, 만약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싶으면요, 유대인의 특성인 할례, 요새로 얘기하자면 포경수술에 해당하겠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할례를 받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선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처음 믿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으려면 할례,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유대적인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 있으면 알게 해줍니다. 본장 21절도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을 의식해서 쓴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상당히 오해받고 공격받은 바울의 상태를 그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대적인 기독교가 전파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적이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으로 사람이 자기로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의로 여기기 쉬운 율법을 지키는 정도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뭐 그냥 참조하지, 그냥 뭐 감동 주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율법을 잘 지킨 하나의 모범이나 선생님으로 격화되는 이런 것을 바울은 묵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세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유대적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흐름을 편승해서 자기의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고 그게 그렇게 무리 없이 받아지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 바울은 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공명심에 잡힌 삶을
던져버렸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거나 비난받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란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공격에 스스로도 좀 약해져 갖고 스스로 변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교인들도 미혹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남들의 눈치를 보고 정도가 아닌 것을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을 택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본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자손인 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그 자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한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절반은 유대에서의 선교를, 또 나머지 반은 이방에서의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이방인을 상대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당연히 베드로도 이방인을 상대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바울도 당연히 유대인을 상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 베드로였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막 토론이 막 격해지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간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대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이요, 오랜 세월 바뀌었던 생각이나 습성이 변하기가요 굉장히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대표단을 여기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괜한 오해가 사기 싫어서 식사 자리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고 마음이 쏠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는 이방인이 복음의 전파 대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차별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직감한 바울이 베드로에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위치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요, 감히 베드로에게 바울이 큰 소리를 칠 입장이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은 당차게 베드로를 대면하고 일종의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해를 받는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은 노모 황제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해받는 것을 피하고 싶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드로는 위험한 코너에 몰리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본성 또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핍박을 받고 수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이 같은 베드로가 도시를 떠나서 막 나가는데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상대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네가 떠나니까 내가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에
그 도시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매달릴 자격도 없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갖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렸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말과 실제 행동의 차이가 나는 위선을 배격하였고 사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현실에서 율법적인 유대주의적인 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막 힘을 가지고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것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를 구주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로 살겠다는 강력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인 2장 20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서요 감동하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당장 현실에서 닥치는, 현실에서 보게 되는 두려움, 이런 결단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번지점프를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남이 하는 거 보면요 재밌어요. 그리고 별로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 자신이 번지점프 대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할 것입니다. 저는 막타워라고 12m짜리 그 타워에 수십 번 올라갔는데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이 아파트 4층 높이인데요, 후들후들합니다. 아주 겁이 나죠. 그래서 무지 높다는 공포가 마음에 짓누르게 되죠. 근데 번지점프 같은 경우에 한번 점프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한번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극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자존심에 조금 손해볼까봐 정도가 아닌 것을 타협하며 그냥 그렇게 덮고 가려는 모습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자신이 같이 못 박혔다고 인정하게 될 때, 이제는 내 실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실력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갖 비난과 오해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옷도 다 빨갛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 기분만 상하면 신앙상 하네 마네 라고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수치를 당하시고 강도회가조차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수치와 조롱, 이것 가운데 마지막 고통 속에 숨을 멈추게 되신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의식과 주장, 자기 의만 가지고 살게 되면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온전히 서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신 낮아지심 우리가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삶 속에 들려지는 오해와 정당하지 못한 비난마저 감당해내고자 할 때, 이것이 진정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해받거나 비난받거나 욕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싹싹싹싹 이지고잉 쉽게만 다 가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주님 위해서 어려움도 감당해낼 때 우리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껏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이 엉뚱 흐름 가운데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오해를 사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또한 사랑하는 성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14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들로부터 심지어는 눈까지 떼어줄 만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사이였지만은 잘못된 흐름이 성도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였던 것이고, 바울은 이 가운데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실상 십자가의 자랑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엉뚱한 반응이나 오해나 미혹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바울은요, 같은 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은 고통의 흔적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참고 그러면 또 사랑했던 자신이 더 이상 흔들지 말라는 것이 편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나 또한 십자가 위에 누워서 손과 발에 못 박히는 동질감을 얻게 될 때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이 고난을 통과한다는 강력한 결속력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 때, 여름성경학교 때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 장치들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달릴만한 십자가도 만들고 2개인가 만들고 못을 이렇게 손목 옆으로 밟게 하고 그리고 또 무덤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됐는데 이게요 그냥 못 박히셨다는 것과 자기 옆으로 이렇게 지나는 것과 전혀 그 임팩트가 다르죠. 전에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오히려 굉장히 극한 상황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서요, 이건가?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오히려 이런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자신의 명성이나 자존심이나 사람들의 평에 마음 빼앗겨 버린다면요, 좋은 말 들을 때는 좋겠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세우기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우리의 대적이 감히 흔들지 못하는 강하고 담대한 예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신앙 인생인데 이러한 성장과 감격을 꼭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키는 남들이 하는 말보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너무 마음이 팔리거나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굳센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아버지 그런 열망이 불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어려운 일, 오해당하는 일, 속상한 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의 힘이 되게 하사 마침내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서길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지려 이제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난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난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제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난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가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안겨시리니 내 영혼 편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난 노래하리라.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